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우리 잘 아시는 말씀, 세 천사가 전하는 기별, 마지막 메시지의 첫 번째 서두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저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 이게 무슨 뜻이 있을까? 요한계시록에는 9구절에 걸쳐서 11번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11번이 나오는데 오늘 읽은 이 말씀만 중립적이에요. 땅에 거하는 자들, 악한 사람도 아니고 선한 사람도 아니고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제 영원한 복음을 다 이제 들어야 될 사람들이 이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에게 전할 복음을 천사가 공중을 날면서 외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땅에 거하는 자들이 악인도 의인도 아니고 복된 소식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10번은 어떤가? 다 이 낮은 땅에서 그냥 복잡거리면서 이 땅의 것만 추구하고 땅을 자기의 터전으로 삼고 땅에서 살다가 땅의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인생들을 가리킨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 살기는 살지만 하늘에 속한 백성이고 하늘에 속한 목적지를 가지고 있지 못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이 땅에서 계속 싸우고 그냥 그러면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동물과 다름없는 삶을 살다가 끝나는 인생을 가리킨 표현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오늘 말씀의 구별입니다. 그런데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냐? 이 땅에 임시로 있지만 이중 국적자들이에요. 이 땅에서도 어차피 백성 노릇하고 살지만 하늘에 속해서 하늘 시민권을 땄기 때문에 하늘에 갈 비자를 얻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늘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늘 백성입니까? 아니면 그냥 이 땅의 백성이냐? 땅에 거하는 사람들로 그냥 이 땅의 것만 전부인 양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의 분명한 차이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영원한 복음이란 무엇인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요, 그 무슨 말이냐 하면 정말 복된 소식. 그러니까 그냥 이 땅에서 일시적으로 뭐 돈 준다, 명예 준다, 뭐 이런 복음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된 소식을 가리키는 용어가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에 반응해서 그리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냥 이 땅에 사는 사람들로 그들의 일생을 마치고 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볼 땐 너무 하찮고 별것 아닌 것에 매달려 살다가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땅에 거하는 사람들로서 이 복음, 유앙겔리온, 복음을 듣고 하늘에 더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을 찾아서 가는 순례자와 나그네로서 하늘 비자를 받은 백성은 하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걸 모른 채, 외면한 채 이 땅의 것만 열심히 찾다가 끝나는 인생으로 끝나면 그냥 땅에 거하는 자들, 그래서 땅으로 갈 자들, 그렇게 끝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나머지 10번의 표현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지 않고 그냥 땅에 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요한계시록의 10번의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우리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한계시록 3장 10절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인내의 말씀을 지킨 사람, 성도들은 시험의 때를 면하고 거기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넘어가지 않는데, 이 시험은 유혹이고 이 세상에 넘어뜨리려고자 하는 풀무 어려운 덩어리들인데 거기에 빠지지 않고 넘어가지 않고 사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주하는 자들, 땅에 정착해 사는 자들, 땅에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결국은 마지막 유혹과 시험을 만나서 천국 복음을 듣고 빠져나온 사람 외에는 그 시험에 다 넘어간다. 다 빠져버리고 다 불합격되고, 그래서 이 땅의 인생으로 그들의 모든 삶이 끝을 맺고 만다. 이 표현이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시험 근심 걱정 없는 사람 없죠? 다 있죠. 그런데 천국 백성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시험의 때를 면한다고 했어요. 특별히 마지막 때에 있을 거대한 시련의 때를 면하고 이기고 벗어나서 천국까지 가는데, 그렇지 못한 백성들은 그냥 이 시험의 때에 너 나 없이 다 넘어가는 거죠. 예배드리지 마. 그러면 그냥 엎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국제적인 마지막 시련이 이를 때 명령이 내리면 꼼짝없이 다 엎드려서 순종해야 되고, 우리 지난번에 팬데믹 때 봤잖아요. 국가 권력이 양심의 자유까지, 예외의 자유까지 마음대로 하지 마. 그러면 꼼짝 못 해야 되는가 하는 아주 엄청난 문제에 직면했는데, 그보다 더한 시련이 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꼼짝 못하고 다 넘어가는 그런 이 지구촌 백성들을 가리킨 표현이 땅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참, 우리가 땅에 거하지만 여기서는 나그네고 때로는 핍박도 받지만 끝까지 하늘을 추구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분명히 나와 있는 것이죠. 자, 우리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6장 10절. 자, 시작.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억울한 순교자들, 땅에 거하는 그 못된 인간들한테 왕따 당하고 괴롭힘 당하고 죽임 당한 순교자들의 피가 지금 언제 우리를 이렇게 억울함을 펴 주실 겁니까? 신원해 주실 겁니까? 라고 호소하는데, 여기 나오는 땅에 거하는 자들은 의인 핍박한 자들이에요. 의인 못살게 군 자들이. 그러니까 여기 땅에 거하는 자들에 대해서 좋게 평가한 내용이 하나도 없죠. 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본성이 뭐냐 하면, 나보다 착한 사람 시기해요. 나보다 뭐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신실하면 싫어해요. 그렇잖아요. 왜 우리 잘 아는 우리나라 시도 그렇잖아요. 정몽주, 포은 정몽주의 어머니가 한 유명한 시, 저도 아마 제가 어렸을 때 읽고 지금까지 기억하죠. 까마귀 싸우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성난 까마귀 흰 빛을 새만하니 청파에 고이 씻은 몸 더럽힐까 하노라. 그래서 결국 그런데도 끝까지 절개를 지키다가 선주교에서, 개성의 선주교에서 결국 피를 흘렸다. 이거 어렸을 때 우리 참 그 절개 고든 선비의 예표인 그 정몽주 그분의 이야기, 그 어머니가 해주셨다는 그 이야기를. 근데 이제 이 사람을 불러놓고 태종이 된 이방원이 그랬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니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이렇게 지내면 된다. 그랬더니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유명한 시를 그 포은 정몽주가 읊었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이것도 옛날 우리 그래도 고든 목표를 가지고 살았던 우리 조상들 선비들의 사상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어차피 이런 똑같은 운명을 당했어요. 저는 양심의 심판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볼 때 옛 시대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했던 그 어른들 중에 이런 훌륭한 어르신들, 정몽주 선생님 같은 이런 어르신들은 다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간다고 저는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우리가 가진 영적 표준이 별로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이냐 아니면 높은 표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었냐 여기 차이가 분명하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또 볼까요? 계시록 8장 13절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외에도 세 천사의 불납할 소리를 인하미로다 하더라. 자, 이건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고 앞으로 또 제가 더 깊게 이 문제를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땅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저주가 있으리로다 하는 이 세 나팔, 마지막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을 우리 이제 나중에 연구하게 되겠는데요. 분명히 이 땅에는 지금 세 가지 저주를 몰고 오는 세력이 이 땅을 지금 거의 3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여기에 나온 이슬람 세력, 두 번째로는 무신론을 표방하는 모든 사회 공산주의 세력, 그 다음엔 마지막 기독교를 빙자한 종교연합과 전 세계의 바벨론 음녀 세력, 이 3분화된 세력이 지금도 전 세계에 세 저주를 몰고 오고 있고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그냥 들어가 있구나. 네, 이거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 국제 기도인 연합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거기에 정말 봉사하는 우리 선교사의 이야기를 전에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란에서 그래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 1년에 150여 명이 침례를 받고 근데 그들 중에 일부는요 가족들로부터 완전히 호적을 파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아버지는 우리 아들이 이거 이슬람교인데 기독교를 받아들였으니 하고 고발을 해버리니까 그냥 잡혀가서 사형당해야 돼요. 근데 한 젊은이가 감옥에 가 있는데 어느 날 기도하고 주님 저를 여기서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십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지금이 기회다 하는 소리가 들려서 이렇게 보니까 감방문이 열려 있어요. 그냥 열려 있고 그래서 바깥을 기웃거려 보니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슬그머니 나오는데 완전히 투명 인간이요. 아무도 자기를 본 것처럼 여기질 않아요. 그냥 안 보이는 사람이야, 자기는. 투명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 사이를 통과해서 이제 감옥을 빠져나와서 정문으로 나올 때까지 아무도 자기를 붙잡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나왔어. 그리고 나서 어려운 고비를 통과해서 이제 이웃나라 터키까지 무사히 빠져나온 그 이란의 젊은이 얘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뜨거운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이 젊은이가 이제 이란에 자기를 고발한 아버지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아버지, 저를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까지 핍박하고 저를 죽음의 재판 받도록 넘겨주셨는데 아버지, 저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어요. 아버지가 이걸 놓고 깜짝 놀라서 차비를 들여서 이웃나라 터키까지 아들을 찾아왔어요. 정말이냐?
그 다음에 아들로부터 이 말씀을 듣고 이야기를 다 듣고 나더니 그렇다면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 이런 일이 지금도 이슬람권에서 작년에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근데 이렇게 이 땅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감사할 것은 그래도 이 자유로운 나라에서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만 해도 이 세 저주에서 지금 벗어나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마지막 더 큰 저주, 세 번째 저주, 온 세계가 완전히 이제 짐승 세력과 음녀의 하나가 되는 그 마지막 저주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니 여기 땅에 거하는 자들은, 여기 땅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지금 저주가 계속 임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또 볼까요? 계시록 11장 10절 시작.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구약과 신약 또는 율법과 선지자 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말씀과 사람이 하나 되는 이 두 선지자의 메시지들이 괴로워요. 그래서 이걸 없애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프랑스 대혁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선지자를 싫어하는 것이 땅에 거하는 자들의 본성이에요. 왜? 말씀이 자기들을 자꾸 지적해 주니까. 괴로우니까. 그래서 아예 말씀을 무시하려고 지금 서로 싸우고 그 다음에 핍박하고 성경 없앴다고 기뻐하고 좋아 날뛰는 인간들. 이것이 바로 땅에 거하는 자들의 악한 본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직까지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 땅에 거하는 자들에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 안 들어가 있는 게 얼마나 행운이에요. 얼마나 복된 겁니까? 여기 지금까지 나온 이 땅에 거하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 핍박하는 세력, 선지자 싫어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시험에 전부 다 넘어가서 땅에 멍땅 사람들이 한 무더기로 악으로 휩쓸려가는 이 세대에 거기 들어가지 않은 것이 얼마나 복된 특권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땅에 거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임시로 몸은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정신은 하늘에 있고 하늘에 속한 백성이고 하늘 시민권자고 그래서 거기에 갈 날만 기다리는 백성으로 우리는 사셔야 합니다. 그 다음 말씀 또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2절 마지막 때죠. 시작.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이 마지막 때에 이제 여기 보면 두 번째 땅에 거해서 올라온 짐승인 미국의 뿌리를 둔 개신교 세력들이 이제 드디어 로마 교황권과 연합을 해서 이제는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모두 다 이제 짐승 세력, 음녀 세력, 바벨론 세력에게 굴복시키려고 하는 때가 온다. 이제 이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가오는 위기인데요. 여기 보니까 결국은 땅에 거하는 자들은 다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땅에 거하면 안 돼요. 이 땅에 살아도 이 땅에 속해서 이 땅의 것만 추구하는 3차원 인간이 돼서는 안 돼요.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땅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같이 다 그냥 땅에서 헤매다가 땅을 자기들의 소유로 삼고 목적지도 여기고 여기서 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지난번에 이 선거를 쭉 지내면서 보니까요. 이건 목사고 장로고 신자들고 간에 서로 싸워. 이 땅에서 누가 더 주권을 잡느냐, 누가 당선되냐, 난 누구를 지지하느냐 가지고 서로 아웅다웅하고 서로 욕하고 그냥 비난하고
그게 다 땅에 거하는 자지. 하늘을 사모하는 백성들이 그런 시시한 것 가지고 서로 불목하고 싸우고 편갈르게 합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만약에 그런 사상과 그런 분위기에 휘둘린다면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서 이제 그런 이야기는 우리 입에서 사라지게 되시기 바랍니다. 없어야 돼요. 이 땅에 거하는 자들, 아니 기독교인들이고 교회 지도자라는 사람들까지 전부 다 이쪽 파냐 저쪽 파냐 좌냐 우냐 싸우는 게 그게 다 땅에 거하는 자들이 하는 짓이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데 휩쓸리지 않습니다. 여기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 13장 14절 시작.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여긴 두 번 나와요. 땅에 거하는 자들이 더블로 나와요. 땅에 거하는 자들은 미혹이 돼가지고 이제는 짐승의 우상을 만드는데 전부 다 가가지고 부역을 해요. 그러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은 음료 세력에게 쏘가 넘어갈 뿐 아니라 이젠 아주 가서 열심히 있는 일꾼들이 되는 부역자가 되는, 이게 두 번이나 나온 거죠. 땅에 거하는 자들이 여기 더블로 나온 건 바로 그들의 행동 양식이 이렇게 망가지는 길로, 파멸의 길로 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보면 이렇게 분명하게 우린 여기 안 속하죠? 그러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이 10번의 표현에 여기 속하지 않은 백성이 한가는 백성이에요. 우리 여기 들어가지 않은 걸 위해서 감사하십니까? 네. 그래야 돼요. 오늘 우리 모두가 나는 이런 데 속하지 않았다. 네. 자, 그 다음 또 요한계시록 17장 2절 시작. 땅의 임금들도 그러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술에 취한 나라. 전 요즘에 보니까요, 온 세계 국민들이 술보다 먼저 취하는 게 하나 있는데 커피 중독이 되더라고요. 심지어 커피를 안 마시면 기운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사람조차 있어요. 완전히 전 세계인들을 가장 먼저 중독시킨 것이 카페인이에요. 카페인 음료, 각성제, 금방 빨끈하는 것 같은데 그 후에는 그 사람을 한없이 맥빠지게 만드는 이 카페인 음료가 전 세계를 먼저 중독시켰고, 이제 이어서 이제는 진짜 여러 가지 주정 음료, 그 다음에 영적 포도주, 거짓된 가르침, 거짓된 사상들에 전부 다 취하였다. 바벨론의 포도주는 바벨론의 사상입니다. 바벨론의 가르침입니다. 실제 음료와 영적인 사상들과 그 다음에 온갖 거짓된 것들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런데 우리 중독 안 되는 백성이 여기 땅에 거하는 자들 여기 다 중독돼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중독에서 벗어나야 돼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중독되면 안 돼요.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계시록 17장 8절 시작.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이 마지막에 전 세계를 장악하는 세력들이 음료와 정치 세력이 손을 잡는데, 야, 신기해. 감탄사를 바라면서 역시 이게 최고야 하고 전 세계의 강한 자들에게 전부 다 가서 엎드리게 되는데, 이게 다 땅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모든 자들은 다 이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미혹에 넘어갈 백성들. 그러니 이렇게 되기 전에, 다 되기 전에 아직도 은혜의 시기가 남아있고 아직 완전히 사탄에게 점령되지 않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 지금 빨리 전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계시록 14장 6절에 이 땅에 거하는 자들 이제 거기 다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 백성들 추려서 빨리 불러서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지금 불러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점점 관심 없어요. 이제 아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이제 아주 여기 바닥에 다 늘어붙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영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늘 내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으면 땅에 거하는 자들로 떨어질 우려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 이제 적어도 주님을 찾는 백성들로서 주의 날에 주님의 안식을 지키고 주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제는 땅에 거하는 땅에 붙어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 가는 백성들로 머리를 들어야 되고 일어나야 되고 우리의 사상과 우리 신분과 소속이 하늘로 바뀌어야 될 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 기회가 아직 남아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결국 개미가 소굴 같은 거, 세균의 소굴, 늑대 소굴. 이 땅이 지금 점점 뭐가 돼요? 지금 완전히 세균 박자국을 거려요. 세균 소굴이 됐어요. 거기다가 이제 늑대 소굴까지 됐어요. 그래도요, 저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참 감사해요. 제가 볼 때는 저녁 어둑할 때 산책을 하고 싶어서 제가 엊그제도 가끔은 이 교회에서 잡니다. 좀 글 쓰다가 피곤하고 그러면 자는데 이제 저녁에 한 바퀴 이렇게 산책을 그래도 안전한데요. 근데 제가 미국에 있는 분들에게 그 얘기 했더니 미국에서 그랬다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어느 인간이 그걸 옆에 와가지고 총들이 대고 끌고 가서 다 털지 모른대요. 예. 제가 우리 아는 한 분이 그래요. 시카고 시티 거기 오후 5, 6시 이후에 약자들은 밖에 나가면 큰일 난다. 미국이란 나라가 아름다운 미자 미국이란 나라가 추국이 됐어요. 아주 폭국이 됐어요.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 이제는 언제 어떤 녀석이 집에 있는 총 들고 나와서 그냥 아무나 막 쏴대는지. 지난번에 수십 명이 막 죽지 않습니까? 유럽은 또 어때요? 이제 또 주사기에다가 독약을 집어넣었다가 아무나 가서 쿡 찌르고 도망가? 그게 벌써 그런 피해를 당한 사람이 벌써 수백 명이 됩니다. 다행히 아주 독약은 아니라서 쓰러졌다가 비실거리기라도 하지만 진짜 죽음의 독약을 누가 갖다가 바늘로 찌를지 모른다고 지금 사람들이 지금 벌벌 떨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데입니까? 이 완전히 지금 폭력의 소굴, 사탄의 소굴. 그래도 참 감사한 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저녁에 이렇게 한 바퀴 돌아도 안전한. 그래서 이번에 아마 브라질에서 온 축구 선수들이 서울 시내를 막 다녀보더니 가가지고 세상에 한국은 아무데 돌아다녀도 안전하대. 세상에 이렇게 좋은 나라가 어디 있냐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네이마르 같은 선수들이. 제가 이 얘기를 듣고 그래. 우리나라가 그래도 복받은 나라구나 아직까지. 진짜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지요? 예, 감사해요. 그러나 이 세상은 어차피 악에 지금 감염돼서 쓰러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런 소굴에서 빨리 나와라 하고 외치는 첫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살지 마라. 그러다가 이 땅에서 그냥 여기 3차원 우물 같은 곳에서 살다가 영원이라는 세계는 구경도 못하고 영원이라는 우주의 아름다운 넓고 큰 무한한 보좌와 그곳에 있는 영광의 세계는 알지도 못한 채 그냥 개미같이 살다가 이 땅의 것만 가지고 서로 싸우고 그러다가 거기서 끝나버리고 흙으로 가면 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다. 오늘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지금 부르십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8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는 지금 아래서 났지.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그러셨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근데 또 다른 번역에 보면 위에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아래서 났는데 위에서 나는 거듭남을 경험하고 중생을 경험하고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 왔다가 떠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을 떠날 사람들이지 세상에서 늘어붙어서 여기서 살다가 끝날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의 또 다른 표현이 뭐예요? 세상에 속한 자.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하늘에 속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육에 속한 자들로 세상에 속해서 그냥 이렇게 살고 말 것인가? 아니면 멀지 않아 오실 영광의 그날 우리 주님과 함께 그 나라로 이민 갈 백성인가? 오늘 우리는 지금 선택해야 합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로 살다가 말면 안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은 세상에 살아야 하지만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는 세상의 관습과 유행을 따르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세상과 연합하면 하나님과의 연합은 깨어져 버리고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된다. 시험이 닥쳐올 때 그들의 신앙은 기초가 없다는 것이 드러난다. 세상과 짝해서 세상과 닮아가는 사람들은 나중에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기초도 없이 무너져 버리는데 조금 어렵다고 세상으로 떨어져. 조금만 달콤한 유혹이 와도 거리로 얼른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 바로 세상에 속한 사람. 아직도 몸은 교회에 와 있어도 내 마음이 세상에 속했으면 우리는 어디에 속했는지 분명히 생각해 볼 중요한 기로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어디에 속한 백성인가? 네. 전에 어떤 분이 오래전에 서산을 갔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이렇게 보면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80%가 딴 생각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여기 와 있는데 생각은 딴 생각 한다는 거예요. 농사 생각, 갯돈 생각, 주식 생각, 세상 생각 이러느라고 여기 와가지고도 은혜를 못 받고 간다는 거예요. 왜 실제 그럴까요? 그렇지 않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 내가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내 생각은 지금 저쪽에 가서 헤매고 있으면 근데 진짜 전에 그 오락에 중독된 중학교 2학년 한 학생을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저 유명한 서울의 제일 큰 교회 소속 목사님인데 제발 우리 아이 좀 바로잡아 달라고 그래서 제가 좀 몇 주 데리고 있어 봤는데요. 이 아이 한참 좀 말씀을 얘기하고 좋은 얘기하다 이렇게 보면 저 눈은 몽롱한 게 저 구름 너머를 헤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이 아이는 지금 머릿속에 딴 생각하고 있어서 안 들어가요. 그래서 가만히 제가 이야기하면서 관찰을 해보니까 손가락이 계속 움직여. 그래서 이게 가만히 보니까 앉아 있어도 머릿속으로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손으로 계속 뭘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아하, 저게 바로 중독 증상이구나. 예, 그게 바로 중독 증상이구나. 심지어 전에 어떤 분이 지금은 장로님이 됐지만 초신자 때 와가지고 내가 교회 나와도요. 그분은 뭐 딴 것도 아닌데 당구에 중독이 됐대요. 당구. 그 당구도 중독이 있는 모양입니다. 전 당구를 안 쳐봐서 모르는데. 그런데 이렇게 나와서 있으면 죄다
당구공 생각만 난대요. 밥상을 받고 앉아가지고도 그래 심지어 젓가락을 가지고 국그릇을 탁 치면 여기 밥그릇을 칠까? 저쪽 반찬 그릇. 그 생각만 하고 앉아있으니 이게 말씀이 들어갈 틈이 있겠느냐. 내가 그 중독에서 벗어난 후에야 말씀이 들어오더라.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무엇인가 빠져 있으면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내 몸이 여기 앉아 있어도 내 생각은 세상에 속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흑암의 권세들이 우리의 마음과 애정과 봉사를 차지할 것이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공언할지라도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다. 이런 위치는 안전하지 못하고 기쁨도 없는 위치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 있어도 내 세상의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은 기쁨이 없어요. 찬양의 은혜가 없어요.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소망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게 바로 내 마음이 따로 노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 속에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고 몇 번 얘기하실게요. 잘 보세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몇 번? 3번. 잘 보세요. 예수님이 3번, 이 한 구절에 3번을 말씀하세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약에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이대로 놔두지 않아.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것이 아니야. 빌라도한테 이 한 말씀 속에 3번이나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게 아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다. 3번을 거듭 말씀하세요. 이 강조, 또 강조, 또 강조.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다. 내가 다스리는 나라도 은혜의 왕국, 멀지 않아 이 말 영광의 왕국도 이 세상의 왕국 아니다. 이걸 이렇게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땅에 속한 자들에게는 계시록을 보니까 뭐가 와요? 10번이나 시험이 오고 심판도 오고 화도 오고 괴로움도 오고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을 담고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결국 음료로 끝나버리는 인생. 땅으로 끝나버리는 인생. 이게 요한계시록의 10번 땅에 거하는 자들, 땅에 늘어붙은 자들, 결국은 땅에 거해서 완전히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은 멸망으로 들어갈 자들, 거기에서 빨리 탈출하라. 네, 나오라 하는 표현이 대부분 우리 영문 성경에 보면 escape, 탈출해라, 벗어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땅에 거하는 자들, 이제 땅에만 거주하는 자들로 삶을 끌매질 것인가? 아니면 비록 이 땅에서 조금 몸은 이 땅에 속하다 보니까 좀 어렵고 시달림을 당하지만 항상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 살아가다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아서 결국은 우리의 본향으로 갈 것인가? 이것이 바로 두 운명의 차이입니다.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닌 완전한 하늘 백성으로 구원받을 그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땅에 속하지 않은 백성으로 끝까지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 우리가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 거듭나고 위에서 태어나고 이제는 하늘에 속한 백성이 될 것 인하여 감사합니다. 비록 몸은 이 땅에 거주하지만 이 땅에 정착하지 않는, 그리고 이 땅의 것만 추구하다가 끝나는 삶을 살지 않도록 저희를 늘 깨워주시옵시고 불러주시옵시고
하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